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좀 웃으시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읍시다. 할렐루야. 예, 너무 얼굴이 다 굳으세요. 예, 웃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제일 세상의 안전한 피난처인 교회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광풍이 불어도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아서 다 집으로 넉넉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연 기적이 필요한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과학과 기술,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신약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77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77회라는 이 기적을 오늘 이 시대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 마치 기적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든 행위들이 요즘은 좋은 병원 만나면 좋은 특진 의사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기적, 산인지 들판인지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서로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병이의 이 기적도 우리가 현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음식 자판기 몇 대만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출장 뷔페 부르면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시대에는 과연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이 필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기적보다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세상은 아직까지 물리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코로나19를 백신이나 지금 먹는 치료제 약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기술로도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적에 대해서 다우마라는 헬라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다우마라는 헬라어 뜻이 무엇이냐면 기이하다,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정상적인 것에 벗어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놀라다, 그 현상들을 기이하게 생각하다라고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많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기적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찬송가 305장을 참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환경이든 오늘 내 삶의 인생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2022년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꼭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 2022년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돈으로도 풀 수 없고 내 힘으로도 풀 수 없고 이 세상의 과학 기술로도 풀 수 없는 그 문제, 오늘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답을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의 출발입니다. 기적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요한복음 6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보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큰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병원이 좋으면 어느 만큼 좋겠습니까? 의사들이 어느 만큼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병고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죠.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 성경에서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산에까지 올라가고 마가복음에 보면 빈들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절박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큰 무리들 중에 아픈 병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첫 출발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뭡니까? 사모함.
나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감, 이것이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기적을 받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배가 고파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밥 먹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 마십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족 중에, 내 인생에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라는 절박감, 사모함, 목마름,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50%는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모함으로 계속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왔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사. 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다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에센데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셨다. 목사님, 이 불쌍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인 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병 고침보다도 앞에서는 다 모인 사람들에게, 각색 병든 자들에게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큰 무리들에게 병을 고치시기는커녕 말씀을 가르치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없으니까 없고 그 사람들을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서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그렇게 막 어떻게 해요? 막 빌기도 하고 부탁하면서 그렇게 병을 그렇게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알코올 중독 남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저 죽을 사람을 고쳐서 살려놨더니만 오히려 가정에 가서 애를 때리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김준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틀렸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몸을 건강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몸만 건강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옛날 버릇 그대로 술 사오라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애들을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그때 그것을 깨닫고 아무리 아파도 말씀을 먼저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병든 그런 아픈 곳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해되십니까?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티켓을 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셔서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은 알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적 중에 기적은 오히려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병을 고쳐주어도 그 병 고침 받음으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영생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기적의 조건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진 사람에게 병고침이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다가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절을 보면 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6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5절에는 찾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날이 저물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산이나 들에 이 큰 무리들이 있는데 저녁 때가 되었다. 저녁 때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의 조건으로서 오늘 여기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말씀 5절입니다. 5절 6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아 지금 큰 무리들 이 큰 무리들로 어떻게 하면 떡을 먹일 수 있느냐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에 일함으로 받는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말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15만 원? 만약에 10만으로 하면 200데나리온 즉 2천만 원입니다. 만약 15만 원을 하면 3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사기 위한 돈이 어떻게 해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빌립은 철저히 필요한 떡의 양을 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빌립은 상식에 충실한 옳은 분석으로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몰라서 빌립에게 물었을까? 그것이 아니죠.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열악한 환경에서 빌립이 말한 것은 우리에게 돈이 부족합니다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빌립에게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빌립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인들도 놀랐지만 신랑과 신부도 놀랐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뭐였다고요? 믿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까지 행한 그 기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큰 무리로 하여금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철저하게 대답은 맞았지만, 그의 옳은 상식에 비추어서 대답은 맞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의 조건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은 떡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상식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늘 문제이고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내가 늘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늘 광야이고 예수님은 광야의 길이십니다. 오늘 바로 믿음으로 보면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답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의 네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의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은 200데나리온 돈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의 말을 듣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빌립의 계산이나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그리고 안드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한 끼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보리떡 몇 개가 아니라 물고기 1마리가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른도 아니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아이는 먹을 것을 배고픔을 더 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빌립은 계산하고 안드레는 이 양이 적다고 투덜대었지만 이 아이는 드렸다. 비록 작지만 이 아이가 전부를 내놓은 이것이 바로 이름을 이 아이가 이 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여러분, 오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다면 먼저 심으시라는 겁니다. 먼저 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질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심으시고,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로 심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시라는 겁니다. 무언가 뿌려야 그대로 나지 않겠습니까? 펌프에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이 뜻이 펌프에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밑에 광천수가 흐른다 할지라도 이 펌프에 먼저는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시원한 생명의 광천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광천수,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한 바가지의 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지팡이니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을 내게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양치기 할 때 필요한 양치기 할 때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생활의 전부인 이 지팡이 하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이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던지니까 뱀이 되고, 이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느냐? 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먼저 다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기적의 바로 네 번째 조건은 헌신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예, 그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이거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그 남자의 가족들, 부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일 때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잘 모입니다. 남자들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 그렇게 남자들 숫자만 헤아리는 것으로 우리가 민수기 보면 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사람 그렇게 헤아리잖아요. 그렇듯이 아마 이스라엘에서 아마 그런 그게 풍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모인 숫자는 5,000명이 아닙니다. 1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들로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 100명씩 한 집단으로 50명씩 한 집단으로 해서 지금 5,000명 아니 1만 명의 사람들이 떼지어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루하루 시작과 끝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나님 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실 터인데 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균형 있게 아무도 배고프지 않게
어떤 시기와 다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예수님은 먼저 서로 떼지어 앉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질서. 여러분, 기적이라면 누구나 너나 나나 없이 막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어떻게 해요? 떼지어서 골고루 균형 있게 모두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의 조건 11절입니다. 11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에도 지금 두 가지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떡과 물고기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떡과 물고기를 주실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는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오늘 기적을 받으려면 기적을 받을 만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실까? 하나님 정말 주실까? 걱정하고 믿음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안 주세요. 이미 주실 것이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하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더 큰 감사로 이어진다고. 제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밝고 밝은 천국을 주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손만 툭 쳐도요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것이다. 왜요? 마음에 감사가 차 넘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툭 치면 왜 그래? 이렇게 막 노래 보고 이런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어떤 때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바로 기적의 조건은 감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조건은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바로 일곱 번째 기적의 조건은 나눔이라고 봅니다. 나눠주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오병이요. 이 예수님의 손에 드는 오병이를 하나님은 축사하신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광주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50명, 100명 때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주고 나누어줬을 때 그 광주리는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나눠주는 인생. 내가 무엇인가 하나 더 가졌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하고 싶은 그 심정, 우리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합니다. 왜요? 3대 못 가는 부자들 안 봐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다 품고 다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10대 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있을 때 나누어 줍니다. 부자도요, 살다 보면 고비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때 그런 때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있을 때 나누어 준 사람은요, 위기의 때 그때 바로 나누어 준 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걸 갚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10대를 가기 위해서는 있을 때 많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있을 때 남들보다 한 가지 더 가진 것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8번째. 제가 오늘 기적의 조건 많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기적의 조건 8번째까지 이거 다 하다가는 기적 못 받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8번째 기적의 조건은 우리가 성경 6장 12절에서 13절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딱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뭐 한다고요? 배부른 후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부른 후에, 기적을 체험한 그 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받기 전에 그 마음과 똑같아야 되는데 마치 이제 기적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변해버렸다.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세상의 말이 있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필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문제가 풀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더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 번 기적으로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보존하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래서 그걸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신령해서 기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라는 간증으로 우리가 받았어. 오늘 내 간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적을 받기 전에 그리고 기적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기적은요, 땅에 하늘의 일이 땅으로 떨어지면 기적입니다. 땅의 일이 하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의 배고픔이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필연이 무엇이냐면
바로 빈들. 빈들이 뭡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뭔가 공허하고 결핍이 있는 그런 곳에 빈들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면 먹고 풍성한 잔치, 웃음소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나의 인생 빈들과 같이 허전하고 공허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허무한 빈들에, 내 인생의 빈들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오늘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원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